우리가 나눌 영광의 생명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었으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거듭남의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가 되라. 거듭남의 새로운 본성을 입은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홀로 지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법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곧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옛 사람의 속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감정, 즉 하나님의 지정 의를 갖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24장으로부터 37절로 41절의 말씀에 노아의 때에 그 마지막 그 타락의 본질의 속성을 잘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지금 아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지 않는가, 또는 소돔 고모라와 같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재림의 징조 여러 가지를 통하여 피부로 느끼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바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아의 때를 표현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에도 똑같다, 재림의 시기에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재강림하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의 확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강림할 때, 이 땅에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해 갈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때로는 또 살아서 그분이 오심을 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볼 사람도 있고, 살아있으나 영원히 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거듭남의 새로운 주님의 본성, 즉 품성을 간직한 성도들은 절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모두 다 버리운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법,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본의 신앙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주님을 볼 자가 지극히 적다, 너무너무 적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합법화하고 낙태법이 합법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시겠는가?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정말 죄를 대속하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시겠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복된 구분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주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가?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영화로움을 다 몸소 뒤로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왜 나를, 무지갱이 같은 나를, 미물 같은 나를 죄 대속하시고 왜 하늘나라로 나를 옮겨주시기를 약속하시는가? 이 땅이 좋은데 왜 하늘나라로 구태여 옮겨주셔야 하는가? 우리는 옮겨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회의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거룩함과 영원한 불행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행이 영원히 없다라는 것, 아픔이 영원히 없다라는 것, 시기와 질투와 아니 악이 전무하다라는 것이다.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이렇게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인솔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며 키울 것이며 교육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동성애의 그 참혹상, 그 동성애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하여 익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세대는 악하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오직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변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영접하고 내 피와 내 살과 내 영을 받아 먹은 너희들에게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룩함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입으로 천번 만번을 외치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신앙생활은, 합당치 아니한 믿음의 마음은, 합당치 아니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듭났으니 새로운 내 본성을 입었으니, 즉 다른 말로 내 속성을 간직했으니 너희는 내 속성을 따라 행하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 십계명에서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망령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장렬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왜곡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명예로 남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못살 사람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웃에 패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사잡아서 욕을 먹게 합니다. 심한 욕을 먹게 합니다. 애비가 그러니 자식도 그렇다는 둥.
부모의 교육이 저따우니까 자식들의 행동이 저렇다라는 거, 아주 귀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말로 아주 혐오감 느끼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히 구분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높여야 하는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의 병폐가 가장 심각한 그 개선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재림 믿음의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림 믿음의 신앙이 없다. 회개 기도의 신앙이 없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속성, 그 품성을 못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으라. 그러면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뭘 나를 변화받으라 그러느냐고. 반문하는 시대입니다. 회개해라. 미나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몇 번이고 예배에 참석을 잘하는데, 이런 아니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에 보면 죄의 본성이 나옵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성애를 잘 말해주고 있고요, 그 동성애를 통하여 어떻게 세계가 타락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그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유황의 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그런 행동을 보였었고요. 참 많은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재림의 징조가 속속히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정말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품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통하여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도태되면 사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나쁜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이 건전하면요, 건전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차면 행동이 악으로 옮겨집니다. 이 인간의 죄질의 본성입니다. 죄질의 본성입니다. 가인의 제사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니까 예배가 상달된, 제물이 상달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행위가 인류 최초에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행위가 무엇으로?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시기 질투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약해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모신 성전다운 성전으로서 육체의 행위의 생각을 정결케 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너희는 생각을 정결케 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화목해 하라. 온유케 하라.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팔복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교회까지 또 세속화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서 무분별한 신자들과 함께 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각한 이때에 너희는 정말 따로 구분되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 있는가? 우리 늦어진 믿음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선교지의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무분별한 교회가 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만을 선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좀 딱딱하기는 합니다. 좀 딱딱합니다. 좀 딱딱하고 정말 참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코미디처럼 웃기고 상소리도 좀 섞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웃기도 하고 박장대소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 좋겠지요. 근데 세상에 때묻은 소리가 선포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의 영을 통하여 세상에 사악한 영이 결합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 내 입술을 통해서는, 믿음의 성도라면 입술을 통해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버금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악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악한 말을 하면 사악한 영이 이미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마음의 생각에서, 마음판에서 이미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입의 행동으로 나타나니까요. 혈기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질의 본질입니다.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정말 딱딱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기회로 받아주셔서 어느 곳에서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적 믿음을 간직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살리는 이 유익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목사님께 영적 응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담대하게 성령의 지혜로 거룩한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영적 응원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인하고 행악을 일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아닌 건 아닌데요 라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애속성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변명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성령님을 탄식시키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더더군다나 직분을 가진 자들, 나는 무엇인데, 나는 교회 무엇인데, 나는 교회 어떤 직분자인데, 그러면서 직분 남용해서 아예 어린 성도들에게 사기나 치고 말입니다. 동업해가지고 돈이나 뜯겨 먹고 말입니다. 그 얼마나 추악하고 참혹한 현상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기 전에는 누구나 없이 이런 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는 새 본성을 입고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애속성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새 본성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새 본성을 입었으니 간직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니 곧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해버렸어요. 선포해버렸어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혈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내 입술에서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엄연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본성을 입은 우리로서는 날마다 새롭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마귀의 종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으니 그랬어요. 옮겼으니 어디로 옮겼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그죠?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사단의 회당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어떻게 옮겼느냐, 그 왕국의 천국으로 어떻게 옮겨졌는가. 자, 보세요. 거듭난 성도들의 생활 모습은 세상의 죄악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들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한 제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산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일이라.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도록 해라.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확정지어라. 너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현 세상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속의 역사는, 본성의 죄악은 분명히 말하고 인정하여 관습적이고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거룩하심에 뭐를 하라? 진리의 영으로 새로운 지혜를 공급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들이 되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의 새로운 지혜로 공급받아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이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감사하고 변화받은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방식이, 그들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만했었는데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삶을 이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본성을 입었다, 그죠? 주님의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어떻게 되냐, 더럽고 추악한 옛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옛모습으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오직 끝까지 거룩하고 끝까지 정말 믿음을 보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본질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기도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회개 기도만이. 세상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죄를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갱생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0년이고 20년이고 기나긴 세월을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당분간 몇 개월은 반짝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역사합니다. 애속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북 청송 제2감호소에서 은혜를 받은 조대주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특사로 풀려나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고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일본까지 원정 가가지고 울담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 말로 하나 조속한 표현을 하면 너희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칭찬받을 때. 막 세상이 모두가 칭찬하고 띄워주니까 서그머니 죄악의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에 그 지혜가 부족한 것이고 날마다 회개라는 관습적인 생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는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책임. 자, 그 말씀은 접어두고요. 자, 우리는 새 본성을 입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럽고 옛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꾸짖는 말씀이, 자, 고린도전서 6장 5절로 9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5절로 9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 말하노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형제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정말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허적거리는 그 영혼에게 바른말 참된 진리를 선포하여 회개해라 고백해 줄 수 있는, 건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없느냐?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6절에 오히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보이지 못할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커녕 예수님은커녕 아무도 없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 보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행악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서로 고소함으로 인해 너희 가운데 허물이 있음이 뚜렷해졌느니라. 옛 속성이 그대로 혈기가 다 드러나고 시기 질투 사기가 다 드러나고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여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모르고 당하는 것이 낫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무분별하게 하느냐. 8절에 오히려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고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형제가 형제를 시기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속함 받은 사실을 구원받았다라고 가르치는 반쪽 거짓 복음 때문에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동성연애하는 남자나 도둑이나 탐욕적이나 술 취한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너희가 시습을 받았고 거룩해 되었으므로 어렵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깨끗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생활 방법이 세상적인 생활 방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삶을 배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지혜서 외에는 없습니다.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네,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왕국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세상 짐승 같은 육적인 동물이 아니라 새로운 신성에 동참한 거룩한 한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천국 예루살렘을 영적 거룩한 도성을 하늘나라 다 표현했습니다. 그 도성에 우리가 무엇이라? 백성이라는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족도 대단한데요, 썩어 없어질 영광을 가진 명예의 왕족도 대단한데 영원한 왕국의 왕족이라는 이 사실은 실감나지 않습니까? 실감나지 않아요? 거기에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명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 더러운 입술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무하다. 무엇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세상 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만으로 거듭난 자들이만이 들어가는 곳, 그들만이 영원히 즐기는 곳.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의 안침바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중에 합동신방 예배에서 그 말씀을 덧붙여 더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우러러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거짓말입니다. 주님도 마지막에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달팽이같이 웅크려서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대성통곡하고 부르짖고 통회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요?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은, 허물 많은 인생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사 재대속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듭난 주님의 속성, 지정의의 품성을 간직한 거룩한 백성님을 잊지 말고 옛 습관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그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세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중에.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 있으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너희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 있으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개혁성경과 영어성경을 겸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도 다 거듭난 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옛 속성대로 어렵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을 종교적 의식으로 하는 자들처럼 하는 자들이 많으니 그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분별이 있어요. 교인이라고 다 죄대속함 받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내 죄대속함을 받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자가 아닌 자들은 죄대속함을 받은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 병폐입니다. 믿으니까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믿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 이름 믿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병폐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물질 만능 시대. 교회 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교회로 바뀌어버리고, 두 번째는 구원론을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외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대속함 받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운주의 종교, WCC, 동성애 이런 데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까. 믿으면 구원받아. 종교적인 신앙관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병폐가. 뭐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에 제가 백악관 법원에서 어딥니까? 돌비를 10계명을 옮기는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인본주의로 다 바뀌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듭난 애속성을 벗은 자로서 내 이웃을 살리는 영적 권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애속성대로 어렵지 못함으로 신앙생활, 종교적인 의식으로 하는 자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구분되어 있고
바울 사도가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잘못 가는 것을 보면 인연을 끊더라도 과감하게 겉면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책망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선받고 거룩함에 어렵게 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날마다 빛에 거하며 생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려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격, 즉 의의 본성을 나타내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매로, 의의 열매로 맺어져 가기를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되라. 그분처럼 행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권능 권세가 지금 예배드린 믿음교회 위에와 성도들 가정, 말씀을 듣는 성교지 교회 성도들 위해 영적의 축복의 권능이 넘쳐나시기를 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회개의 기도의 권능이 본능적으로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